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요. 큰 절망의 나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오히려 절망 속에서 새롭게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삼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모든 것을 이 삼손은 다 잃어버린 그 상황입니다. 천하장사가 힘을 잃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눈까지도 이렇게 빼버리는 그 형벌을 받습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는 참혹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야유와 손가락질을 그렇게 보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말씀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삼손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 앞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16절 1절 말씀 보면 삼손이 가세에 내려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기는 뭐라고요? 한 기생을 보고. 또 16절 4절 말씀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 들릴라를 사랑하며. 자, 삼손이 일으킨 모든 사건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혹 우리들도 이 삼손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 앞에는 돈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 앞에는 항상 정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삼손이 겪는 모든 문제 앞에는 항상 여자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자,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죄가 오히려 달콤함으로 이렇게 치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습니다. 삼손도 그 달콤함에 속았지요. 그 달콤함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따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삼손에게 있어서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또는 권력, 각기 조금씩 다릅니다. 자, 들릴라가 자기 무릎에서 잠자고 있던 삼손의 머리를 싹 밀어버렸습니다. 그 삼손을 흔들어 깨워봤습니다.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정작 힘이 사라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던 사람은 삼손 자신이었죠. 왜 몰랐을까요? 영안, 마음의 눈이 닫혔기 때문이지요.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자신의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전혀 모르게 되지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그 힘을 한번 발휘해 보리라. 근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를 못했다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 삼손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한 곳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자기 마음 빼앗기고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지요. 하와는 선악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듭니다. 현실만 보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주된 전략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왔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사탄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안을 뜨지 못하게 하는 요소,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쾌락. 쾌락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요즘 그 지하철을 타고 가자면은 요즘의 풍경이 뭡니까? 학생이고 중년이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다 할 것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것이죠. 왜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까? 재미있으니까요. 보고 또 보고 결국 중독이 됩니다. 중독이 뭡니까? 중독.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그것이 중독이지요. 도박에 빠지는 것도 게임에 빠지는 것도 다 그것이 주는 쾌락 때문입니다. 재미있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아무리 말리고 때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지요. 문제는 중독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지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것 모르고요. 내 건강이 무너지는데도 그것 모르고요. 허송세월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요. 내 장래가 무너지는데도 그것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쾌락. 둘째는 고난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영안을 가리우는 요소들. 이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입에서 한탄의 소리가 나오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힐까?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난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이지요. 고난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하는 그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욥의 가정에 고난을 불어넣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런 자연재해로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집이 무너집니다.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때 아내가 뱉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지요. 근데 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힘든 환난 그 여건을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과거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과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우뚝 서는 재기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모두가 고난의 학교의 졸업생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명문대학은 졸업을 못해도요, 고난 대학교만은 우리 반드시 졸업을 해야 합니다. 셋째, 번영입니다. 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 뜻하고 있는 일이 모두 술술 잘 풀려나가면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거 바라지요. 근데 거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형통할 때, 잘 될 때, 이 사람들은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려나가는데 신경 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돈을 벌고요. 노력한 대로 우리 자녀들 공부를 잘하고요. 노력한 것만큼 내가 건강하고 편한데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쪽은 푸른 초장, 푸른 초원이고요. 물도 철철 넘쳐 흐르고요. 그런 요단 동편에 가면서 살면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과 불이 많은 곳에 살아보니 금방 번영이 찾아왔고요. 번영이 찾아오니까 평안해졌고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 대신 어떤 일이 났습니까?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었지요. 삼손에 관한 기사를 보면은요, 삼손에 대한 말씀은 여러 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은 딱 2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삼손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힘이 무엇입니까? 번역이죠. 권세죠. 그래서 삼손은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요, 누가 예수님께 더 말하자면 큰 악을 행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였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한 번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몇 번? 3번이나 모른다고 아주 대못질을 한 것이지요. 근데 두 사람에게 서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회개하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 이것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었지요. 그 축복의 산물이 지금 삼손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어둡고 축축한 자유가 없는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잘하고 있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힘이 다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삼손 본인도요. 그리고 삼손을 그렇게 만든 블레셋 사람도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나도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 전 감동적인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만 한때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망했던 사업가가 다시 재기했다. 그런 조그만 크지 않은 기사입니다. 왜 쓰레기 만두를 팔았습니까? 좀 돈을 왕창 벌어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게 알려지자 이제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부터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돈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자살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사람이 3년 만에 재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의 사업 방법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리라.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 삶에 여유가 좀 있게 되면은 좀 남을 좀 도우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꾼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전환한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남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꿨어요. 삶이 바뀐 것이죠. 주제가 바뀐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벌리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한 존재가 되리라. 그래서 구멍가게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15%를 기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용을 얻기 시작했고요. 신용을 얻게 되니까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과 3년 만에 재기해서 지금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 기사입니다. 한때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그녀 그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능력은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얼마나 어둡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참 어려운 인생의 한때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났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에 모든 희망도 잃고, 일국의 왕이 이름 없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절망이지요. 참으로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셔서 조금씩 이렇게 자랐고요.
다윗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유랑 생활할 때, 그때 자라났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라난다. 우리가 이것 알아야 됩니다. 이것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 우리가 아멘 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이 뽑혔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 말씀의 뒷부분 27절에서 3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그 집은 스타디움입니다. 그 집으로 번역했고요. 우리가 요즘에는 무엇으로 번역합니까? 경기장이지요. 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게임, 경기를 즐기는 겁니다. 거기 블레셋 모든 반맥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이 삼손이 뭐가 됐습니까? 천하장사가 완전히 광대가 된 것이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서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러니까 힘을 써서 두 기둥을 붙들고 그것을 뽑아버렸다는 얘기지요.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방백은 귀족을 말하지요,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누구와 함께 죽었는가? 30절 보니까 블레셋의 방백들도, 방백 국가 지도자들도,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두 죽은 겁니다. 지도자들이 죽으면 그 나라는 식물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되지요. 그 이후로는 한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다. 최종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힘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의 힘은 나의 힘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늘로서부터 나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힘은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요, 기도 가운데 이것을 되새김질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내 속에서 자라야 우리는 그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아마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이 꿀 중에서 송이꿀, 그러니까 천연 꿀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답니다. 맛있으면 어떻습니까? 자주 먹게 되지요. 자주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중독이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성경 말씀이 꿀처럼 달면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럼 그 맛을 모르게 되면 그러면은 이 성경이요 나로 하여금 잠들게 만드는 그저 수면제의 역할만 할 뿐이지요.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다가 때로 뭐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삶이 무겁습니까? 지칩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은 감옥 속에서도 자라났다. 이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감옥 속에서도 자라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거기서도 자라났어.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반복하고 반복하며 그 힘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며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